여행에 있어서 가이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행지가 처음으로 가는 곳에다가 험하기까지 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지의 지리, 문화, 생활에 익숙한 전문 가이드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험한 광야에 비유하지요. 광야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메마른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각종 맹수가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땅입니다. 광야처럼 험하디 험한 우리네 인생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에게 정말 힘겨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길에 최고의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완벽한 전문 가이드입니다. 그 가이드는 바로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안심입니다. 그 여행길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또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세 가지 명령입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둘째는 자신의 명철머리를 의지하지 않는 것, 셋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신뢰, 어떤 의지를 가리킬까요? 온 마음을 다한 전적인 신뢰, 중심을 쏟는 전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헌신, 곧 배타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그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신뢰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명철은 여호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이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한 가지 경고를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람, 다른 것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인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딱 한 분입니다. 셋째는 뭐였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 영역에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오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혹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역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고집하는 영역 말입니다. 그 영역에서만큼은 자기가 계속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곤란합니다. 주인 자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겠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 노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이러니까 인생이 꼬이고 힘든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특히 종인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척도가 있는데요. 11조예요. 특히 종인 우리에게 이 11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십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열매로 수입을 허락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몸 아프면 일 못합니다.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직장 잃으면 또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가정생활하고 자녀 양육하고 또 취미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모든 수입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의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에서도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는 이게 강제 의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처벌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와 또 뭐가 있죠?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 우리 배우죠, 학교에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 의무를 반드시 감당해야 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 기피하면 끝까지 잡으러 다닙니다. 처벌. 교회는 뭐 그럴 수 없죠. 교회는 전적으로 양심과 신앙에 맡기는데,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려면 의무를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교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총회에서 세례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헌금은 또 이런 질문이에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이 전부다 이게 아니고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다 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자, 우리가 이게 뭐 색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새로운 가르침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입니다. 교인의 의무에 대해 또 헌금에 대해 총회 가르침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1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도라면 최소한 기본은 지키며 사는 게 좋겠죠? 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그 요구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문 가이드처럼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낮에는 하도 더우니까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살떨리게 추워요. 그래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멈추면 그냥 멈추고 그냥 떠오르면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의 샘물을 그들에게 식수로 제공하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서 그 광야 생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 같이 모세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가이드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지는 않을까? 목적지인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이처럼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 속에 뭐가 포함되어 보호와 돌봄과 양식 공급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둠 속을 걷는 상황이죠.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다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자칫하다간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등불을 지닌 채 걷는다면 안전하겠죠. 죄와 악으로 깊이 물들고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들이. 따라서 우리가 등불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로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한 가지 인도의 도구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하나 더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대로 과연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멋진 인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이 성경 66권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침내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여호와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파트,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과 약속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놀라운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리라는 약속 말입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염려라는 이름의 방해꾼이 문제입니다. 누구나 염려에 붙들리고 사로잡히면 믿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 염려는 보통 어떻게 나타날까요? 대부분의 염려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광범위한 복지 체계를 갖춘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미국의 경우 재정과 주택과 의료에 대한 염려가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실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힘든데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칩니다. 그 바람에 거의 핵폭탄급, 쓰나미급 충격이 우리 사회 각 영역에 몰려옵니다. 연말 연시 특수 기대하는 거 사치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 탓에 대다수 국민은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동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문을 닫는 가게들이 그냥 도미노처럼 한 가게 문 닫더니 쭉 그냥 속출해요. 여기저기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의 울부짖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먹구름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강펀치를, 정신 번쩍 들도록 강펀치를 한 방 날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 입히시지 않는다? 입히신다. 근데 왜 염려한다?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는 근본 원인, 뿌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실 확실한 장래 은혜가 있지 않나요?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부자관계의 기초에서 풀어나가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분명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시하신 6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볼 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 말 하고 또 하고 6번이나. 자, 첫째 약속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주님은 참 설교를 쉽게 하셔요.
누구나 학교 안 다닌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하시는데 이 말씀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밤낮 모이면 뭘 먹을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이게 뭐 방부제가 들어갔나? 웰빙, 웰다잉. 자, 음식과 의복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다 해도 목숨과 의복 비교하면, 목숨과 몸하고 비교하면 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보다 덜 소중한 음식과 의복은 당연히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뭐라? 신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자, 둘째 약속. 이거 가지고 주님 마음이 안 놓이셔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새보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다. 네. 아이고 잘하시네. 공중의 새가 우리도 밑에 한국 보니까, 대한민국 보니까 골치 아파서, 야, 우리도 좀 뭐 생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 그 새들이 모여가지고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막 먹이 막 다 물어와라, 먹이 막 쌓아두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에겐 이 공중의 새, 흔한 자기 명의의 예금 통장 하나 없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주식, 코인, 뭐 두말할 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이렇게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새조차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런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할 정도로 소중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 반드시 공급하시겠지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셋째 약속, 이거 가지고도 마음이 안 놓여요. 주님이. 셋째 약속은 마태복음 6장 27절로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아멘. 제자들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이라, 가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복을 위한 염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날씨 추워지면 자식들에게 패딩 사주잖아요. 그냥 반팔 입고 돌아다니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부모는 다 미리 알고, 하나님도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많은 경우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넷째 약속, 마태복음 6장 28절 하반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의 백합화는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고나 길쌈의 노력,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화려하기로 소문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애초에 들의 백합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입히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의복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만 꼭 붙들고 신뢰하면 됩니다. 다섯째 약속, 마지막, 여섯째까지 있구나.
이것 가지고도 마음이 안 놓여요. 주님이. 다섯째 약속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한 가지 생활 방식이 있지요. 그들은 물질적 필요 때문에 늘 걱정합니다. 언제나 그 필요를 채우는데 모든 관심을 빼앗깁니다. 거기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물질적 필요와 관련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내 아빠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내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 자녀 교육하려면 교육비도 필요하고 과외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섯째 약속,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방인들과 어떻게 우리가 달라야 하는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방인들도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사업하고 공부하잖아요. 우리도 해요. 목표가 다른 거지. 무엇 때문에? 질문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느냐?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시죠. 일평생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 그건 아주 일부분이죠. 살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중심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또는 그분의 왕적 통치를 가리킵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는 결과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하나님의 왕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통치하면 어떤 삶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의는 항상 righteousness,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내 올바른 관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관계 유지되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성취되고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자, 조건부 약속이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질 것이란 약속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받아 섬기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게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 필요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너 뭐하냐, 뭘 원하냐 다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틀림없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이제 장래에 펼쳐질 삶, 미래의 삶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 이미 지나간 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삶은 장래의 은혜로 유지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편지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반부에서 바울은 은혜가 너희에게,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인사에서는 좀 달라요. 은혜인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앞에는 to, 여기는 with, 더불어, 은혜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초반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편지가, 그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읽는 독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독자들 향해 은혜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편지는 독자들에게 어떤 역사들을 일으킬까? 모든 편지의 끝에 다음과 같은 축복으로 그 답을 기록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독자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에게, 전치사 하나 틀린 건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이런 은혜는 이방인들은 받을 수 없어요. 너희에게만. 이 은혜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다가 내려놓고 교회에 나올 때든지, 집으로 돌아가 병든 자식과, 아내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바가지 긁는 아내를 대할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당신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분노나 게으름이나 정욕과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유혹에 직면할 때든지, 점심 식사를 함께한 직장 동료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당신이 갑자기 찾아온 실직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내 자녀 대학 아직 못 갔는데 학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막막할 때든지, 심하게 방황하는 사춘기 자녀를 바라보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왜 이 자녀를 얘기해 주셨습니까? 깊은 한숨을 내쉴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기분 좋으시죠? 하나님의 약속. 과연 우리는 이 바울의 축복을 통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바울의 축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 시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겨우 이 정도라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바울의 감동적인 고백을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화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래 은혜가 내 참된 소망이다. 내 삶 속에 지금 이 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이 장래 은혜의 역사를 믿는 내게 절망이란 없다. 아멘. 여러분, 인도의 그 핵심이 뭐죠? 보호와 돌봄과 공급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보호, 돌봄, 공급.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어디까지? 천국까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 약속은 곧 장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믿음으로 살 때 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그분의 약속만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최고의 가이드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보호와 돌봄과 양식 공급이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를 시원하게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국 광야처럼 힘겨운 인생 여정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